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으신 후에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벌한 너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다스리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노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의 신앙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기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인 4주차이고 이 4주차에 붙은 부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은 성탄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4일 동안 일, 월, 화, 수 4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더 표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기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고 내 일터와 내 이웃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일터와 이웃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작은 섬김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깊이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가정으로 또 만남으로 일터로 교회로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는 2025년도도 단 2번의 주일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빠르시겠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복음과 삶 시리즈를 나눴었는데 제 계산상으로는 이 시리즈의 마무리가 되어지면 아마 2025년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대략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작할 때 8주 전이었으니까 구체적인 연말의 계획이 안 세워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성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뭐 연말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잘 이렇게 주제 잡아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2주가 딱 이렇게 비어버립니다. 제 계산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2주를 무슨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지, 성탄은 성탄 주일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 아무래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2025년을 그 지나온 시간들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온 그 2025년의 그 시간을 무엇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회 각처에서도 한 해를 여러 가지 단어들로 정의 내리고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의 개인사를 무엇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은혜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개인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물론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힘듦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십니까?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시간과 순간마다 이 성경의 구절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생 때, 청년 시절에 저의 어린 시절들을 한번 반추해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신학을 가야 되는 그 결정 앞에서도 내가 한 것이 많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바로 작년이죠. 무려 25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떤 공동체를 떠나 사임을 하고 진짜 불확실할 수 있는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의 지난 모든 날들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어쩌면 사라져버리고 지나버렸을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볼 때에 또 더 나아가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 70년,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도 있고 이제 10대도 계신데 그 모든 지난 날들을 그 모든 삶의 궤적들을 바라볼 때에 가만히 돌아볼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 신앙으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은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이 2025년을 정리할 때에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난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무엇으로 기억하십니까? 왜 이 기억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 기억이란 것이 나를 구성합니다.
기억이 나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음식 중에 뭐 좋아하십니까? 전에 그 드라마 중에 타임슬립 해가지고 윤아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 대왕 대비가 왕에 입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줬던 제첩 시금치국이었나? 네, 그것을 먹고 눈물을 또르르 흐리거든요. 그 뒤로 너무 좀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섭식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걸 먹고 그 기억을 떠올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왜 좋아하십니까? 그 음식과 관련된 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주로 어울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타협할 수 있는 인생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는 게 나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뭐 드셨습니까? 엊그제 점심은요? 목요일 점심은요? 일주일 동안 자주 가게 되는 그 식당은 어디입니까? 왜 그것을 자주 먹고 왜 그 식당에 자주 가십니까? 왜냐? 그게 내게 맛있었다라는 기억 때문이에요. 남자분들은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제육, 돈가스, 국밥. 네, 한번 이 얘기를 저희 형과 해준 거 있어요. 일주일에 5번은 제육을 먹을 수 있겠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못 먹겠다는 거였고. 근데 먹을 수 있다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식당 가서 제육이 안 나오면 그냥 허전해요. 그냥 기본 반찬으로 딸려와야 되고, 남자들끼리 가면 찌개, 반찬 제육. 이렇게 먹을 정도로. 왜? 그냥 그거 먹었을 때, 간단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밥에 먹어도 맛있는 그런 기억들이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먹고 매일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음식을 또 찾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옷을 왜 입고 오셨습니까? 이 옷을 입고 내게 어울린다라는 기억 때문이죠. 누군가 나의 옷을 보고 잘 어울려요. 권사님, 목걸이가 굉장히 예쁘네요. 왜요? 누군가 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했던, 남편이 내게 해줬던,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줬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 왜냐? 그런 스타일의 사람과 어울렸을 때 내가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과 자주 만났더니 진짜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내 안에 남아있는 기억이 나를 설명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메모리가 아닙니다. 정보를 저장해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나의 정체성 자체가 나의 기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앓거나 또는 어떠한 사고로 기억상실증을 겪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드라마에도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면서 어느 특정한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사라지니 오늘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만들었던 모든 관계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나를 친하게 부르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관계들, 관계 연결들, 내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었는지 그 방향들, 즉 나라는 존재의 그 감각, 나라는 존재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인간의 존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기억은 나의 구성이, 정체성이죠. 그 기억은 단순히 정보, 추구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나를 구성하고요. 그렇게 구성되어진 오늘의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걸 놓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의 그 지나온 나날들의 상처들을 계속 되짚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곱씹고 또 드러내고 꺼내보고 즐겨보고 즐겨찾고 그러지 마셔라는 거죠. 과거에 있던 상처, 누군가 내게 주었던 그 고통,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내 형제들이 또 누군가가 내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나를 장악하게 또 내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 끼어 올라와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장악되게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게 못해줬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뻥 이러잖아요. 아내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참 좋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 꼬집어 이제 끌고 와서 어느 날 뻥 이러는 것들도 있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상처로 또 나를 또 상처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주니 과거의 기억이 나를 왜곡시키죠. 또 그렇게 왜곡되니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틀어지게 되죠. 나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일하겠습니다만 모두 동일하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꾸 상처받은 경험들을 끄집어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 이단 상담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에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그 과거의 시절에 속았다라는 감정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다 보니 이제 뭘 못하냐?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을 못한답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공동체에서 튕겨나오는 사례들 너무나 많이 봤대요. 너무 안타깝게. 건강한 공동체에 집어넣어 줬는데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내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JMS 출신도 많은데 그분들은 신앙 공동체 거의 잘 소속이 못 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잘 교정해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물론 지적인 교정, 교리적인 교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정적인 어루만짐, 과거에 대해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 감정이 교정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상처로 덮이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은혜라고 오늘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기억, 나를 묶고 있는 기억, 그 기억들로 구성된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너는 누구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모압 평야에서 진행되어진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출애굽 2세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들의 언약적 정체성. 너는 누구이며 이제 그 땅에 들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붙잡도록 다시 새겨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풍요로움과 그곳의 소산물을 먹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문화의 부유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문화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8장에 계속되는 내용이죠. 이 기억이 단순히 과거에 그래 그렇게 하셨구나를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세우게 되어지고 오늘의 믿음을 세우게 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붙잡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다 함께 신명기 8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8장의 내용은 기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지킨다는 건 단순히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거고요. 이 순종한다라는 건 그냥 마음에 그렇구나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라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행해라. 그래서 개역개정엔 지켜 행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 지켜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죠. 알고 있어야죠.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 기억해야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구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 다시 언급을 해요.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인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살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10계명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야. 번성할 것이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단순히 나의 순종에 대한 보상, 공로에 대한 거래, 그 공로로 인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쌍방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자력, 공로, 구원으로 가게 되죠. 자력, 구원, 공로, 구원.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 나에게 뭔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란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강압적인 분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 하라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온통 성경은 다 그 내용이잖아. 해, 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간섭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 내리시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또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간섭하는 분,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로 먼저 입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훈련을 받는데 그 조교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3학년 때 갔다 보니까요. 조교들이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병장이 저와 동갑인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요. 군대 와서 처음에는 어버버 하니까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머리가 깨어지고 눈이 떠지니까 좀 그런 거예요. 자꾸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물 먹으러 갔다 혼자 못 가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뭐 명령할 때만 가야 되고 그러니까. 특히 언제 그러냐? 이걸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언제 그러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 총기를 다루거나 수류탄을 던질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말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쉽게 말해 얼차려도 굉장히 강하게 해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요?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 이게 내 삶을 그렇게 얽매인다고 생각했던 그런 수칙들이 전쟁이 나면 뭐가 되냐?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 수칙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부대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그 기본의 규율이에요. 규율이 잘 갖춰진 군대, 규율이 잘 갖춰진 팀은 이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배웠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40년이란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생명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 땅의 안정이, 그 땅의 평안이, 그 땅의 만족과 그 땅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증이 뭡니까?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들.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종으로 삼아달라고 와서 엎드립니다. 그 안에는 모든 그전에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었었는데 여기에 들어왔더니 많은 소산물들이 발생합니다. 풍족합니다. 광야 생활에 겪어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맛보다 보니 한 가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합니다. 수탈과 압제의 역사.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겼든 긍정적인 일이 생겼든지 간에 그 상황에 내가 빠지고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어려워서 부정적인 일이 생겨서 어려워지거나 긍정적인 일이 생겨서 교만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이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왜 주일을 성수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주일, 성수란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너의 삶의 지표로 삼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60일 동안 열흘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순간씩마다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기억해 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내게 생겨지는지. 저도요, 60일 동안, 저 60일 다 할 줄 아십니까? 네. 그렇게 못합니다. 한 20일, 30일, 40일, 건너 뛰다가, 한 3일 뛰다가, 해야지. 하루 이틀. 아직 저도 습관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근데 계속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가 제가 또 내년에,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 또 결단하고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말씀, 예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민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강대한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약소하지만 그들은 때로는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렵니? 기억해. 불안하니?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이끌으셨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많은 전투들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기억과 그 경험이 이제 너희가 맞닥뜨리게 될 저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상황 앞에서 너희를 담대하게 만들 거다.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혹시 이 가운데 오늘이 답답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들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흐름이 무엇이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쫓겨다니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의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과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왜? 지난 날들의 경험을 기억하니. 그러니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리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당시에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에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살 희망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앞절에 보면. 뭐처럼 느끼냐? 마치 내가 죽음을 선고받은 몸과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 결론내느냐? 그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 그렇구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왜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니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그 과거의 기억은 우리의 오늘을 구성하고, 이 오늘을 구성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2025년도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오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서 2026년 불확실합니다. 여기에 더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얘기하잖아요. 환율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고. 최근에 기름 넣는데 1,700원에 늘어요. 1,600원에 어떤 기억이 있는데 원화가 올라가서 기름값은 내려갔는데 유가는 내려가는데 기름값이 우리나라 기름값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1,500, 1,600, 1,800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때 뭘 고백하시라고요? 네, 주께서 나를 건지셨고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며 그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일, 그 명령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하나님의 명령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은혜로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늘 신실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를 가치 있게 바라보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뭐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반복된 내용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거 중요해요. 헌신 중요합니다. 그때 받았던 응답들 중요해요. 어떤 경험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중요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걸 믿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억을 할 때 계시죠? 어떤 일을 기억하는데요.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은 있는데 누구와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갔는데, 무엇을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지? 누구랑 갔더라?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아바타 불의제를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시즌 1, 2도 다 안 봤어요. 이게 3편을 보려다 보니까 앞에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했죠. 아바타 나 이렇게 1편, 2편 다 안 봤어. 했더니 저희 아내는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래요? 우리 같이 봤잖아. 나 안 봤는데? 누구랑 봤지? 되는 거죠. 네. 이게 시점을 따져보니까 아마 저랑 모르겠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헤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른 남자분도 아닙니다. 누구랑 봤어요? 누구랑 봤는데 누구랑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런가요? 네.
어쨌든 누구랑 봤답니다. 저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 봤던 기억은 있는데 누구랑 같이 봤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느 추억이 좋은 레스토랑 갔는데 누구랑 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 기억은 온전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든 가운데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힘들고 어렵고 불가운데 지날 때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건지셨는데 누가 건졌지? 누가 나에게 복 주셨는데 누가 주셨더라? 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왔으면 그 좋은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나를 그런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거할 때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어땠어요 저땠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의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에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편 136편 2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냐? 내가 가장 낮아 보이는 그때에, 내가 가장 무너진 그때에,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며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나의 높고 나의 낮음도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치,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통치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 설교를 제가 듣는데 세미나에 가서 그 강사에 간증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들을, 양들을 기억하시는데 목양자인 내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그 동탄에서 부흥되는 교회에 계신데 소위 목이 되게 굉장히 좋아요. 동탄 신도시 쪽에 있어서. 그래서 1년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수천 새가족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교육도 하고요. 새가족 신방도 하고.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다가 다시 와서 목사님 저 예전에 여기 다녀오셨어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지나가도 내 성도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들을 기억해 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들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또한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